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70년을 나라를 잃고 또 노예살이를 한 그들인데,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70년을 돌아볼 때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70년의 그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들은 지난 70년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할 건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70년을 고난 속에 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쩌면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한 해만 이렇게 살아도 감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나라를 잃고 가족은 다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이었고 그들이 에스더였고 그들이 에스겔이었고 그들이 느헤미야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는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07편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나라를 잃고 70년을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감사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고 이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70년 나라를 잃고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세 가지입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그들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건 뭐죠? 우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니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다시 70년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바르게 지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혹 우리 중에는 정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1절 우리 후반절에 한번 줄을 걸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것 같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2024년 한 해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올해 혹 우리에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시간들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터인데 너의 인생이 지금이 복되고 나중이 불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이 더 복되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지금이 복되고 나중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힘들어도 나중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예, 둘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좋고요 나중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둘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너희들이 사는 너희들만 복되고 자녀들은 좀 힘들어도 괜찮겠냐, 아니면 너희들은 좀 힘들어도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냐. 선택하면 뭐죠? 예, 역시 나와 자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라면 그렇죠, 지금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4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를 회상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면 거기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길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줄이고 목이 마르고
정말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더라. 그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한 달도 걸리지 않아요. 걸어서 가더라도 그저 한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40년이 걸렸으니 그들은 왜 이 길이 끝이 없느냐, 왜 같은 길을 또 돌고 도느냐고 늘 원망을 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왜?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40년이 오래 걸렸죠. 보름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렸으니까 오래 걸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빠른 길로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빠른 길로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쉬운 길로 가게 하는 분이 아니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좁은 길로 인도하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늘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광야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그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광야길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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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길을 막으시고 쉬운 길을 막으시고 넓은 길을 막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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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세 가지 단어에 한번 우리 동그라미하고 표시할까요? 첫 번째 13절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또 14절에 흑암 동그라미, 또 사망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환난과 흑암과 사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다 끊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상은 정말 환난 같고 또 우리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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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은 오늘 성경대로 환난 같고 흑암 같고 사망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염려해야 될 현실이고 우리 현실이 걱정해야 될 현실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같고 또 흑암 같고 사망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내 기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실 속에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29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광풍이 일고 있다는 얘기고, 물결을 잔잔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물결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난 70년 정말 오늘 말씀대로 광풍 같고 거센 물결 같은 그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어요.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야. 항구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배들이 바다를 나가면 반드시 항구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배는 멀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항구는 뭐죠? 저 천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그래요.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 같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반드시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로 나간 배가 아무리 만선이 되어도 항구로 돌아올 수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 배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내게 정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날을 앙망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더 복되고 더 복된 저와 여러분이죠. 저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들이 준비한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연회장에 온 사람에게 주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는 덜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담궈서 준비한 포도주보다 우리 주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향기로운 포도주고 그 잔치를 복되게 했더라 그랬어요. 세상과 사람이 주는 복보다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실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가 떨어져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반드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항구로 인도하는 배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본향 저 천성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오늘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을 복되게 하심으로 나는 어떤 삶의 현실 중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